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돛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레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아멘. 이제 신앙의 전성기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성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박수로 여러분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둥이 아빠 한성희 목사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월드컵이나 또 올림픽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의 그 눈부신 활약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멋진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도 땀도 흘리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그 선수 생활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도 축구를 매우 잘하지만 영원히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도 자신의 전성기가 있는데요. 이 전성기를 지나게 되면 체력과 그리고 기술력도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선수에게도 이처럼 전성기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과 신앙의 전성기를 잘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 외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즉시 해결해 주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 가해자를 당장이라도 혼내주시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낼 때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나 가족의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물론 그 질병을 즉시 고치실 수 있지만 상당 기간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멀리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그 조상들을 보면 신앙에 이렇게 단계와 그리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또는 사울에 무찌를 수 있는 병사와 병마를 더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쫓기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것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서 당장 병을 고쳐주시거나 혹은 당장 재정을 채우시거나 갑자기 초능력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믿는 자들이 그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즉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결코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전성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신앙의 전성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적들과 또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전쟁마다 승리를 주시며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나 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아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18장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전성기였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가드와 그 촌락들을 빼앗았고.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숙적인 이 블레셋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그저 전투 하나 이겼다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적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요, 모압에게 이제 조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이름은 이 주변 국가의 열방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절부터는 아람 왕 하닷 에셀도 나오는데요,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은 싸우는 대로 전쟁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할지라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맞추고 이루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마다 승리했다는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계속 승리하자 다윗은 이제 어떤 모습을 갖게 되죠?
7절부터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 써도 되지만 자신을 위해 쌓지 않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11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 말은 다윗은 이 승리의 전쟁의 결과를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전성기 때는 방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죄를 매우 낱낱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역대상하에서는 다윗의 죄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의 전성기가 끝 무렵 다윗은 방심 속에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다윗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전성기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 그의 인생의 가장 깊은 슬럼프와 그리고 죄의 그림자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슬럼프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웠던 예배가 이제 몸이 건조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듣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메시지를,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슬럼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기도해도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전성기에도 슬럼프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연단의 가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연단의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직장 생활하는데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서 그 상사를 모셔야 하는 일이 생기고요.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들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상황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각자 크고 작은 이러한 연단의 가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어느 순간 그 가시가 빠져나가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앙의 전성기고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렇게 힘이 세고 그리고 키도 크고 건강한 사울 왕조차도 블레셋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끈질기고 무서웠던 가시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이기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토록 끈질기게 무서웠던 블레셋이라는 가시가 마침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블레셋 가시는 평생 우리에게서 안 빠질 거야. 블레셋은 영원히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들에게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는 저주처럼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난 사울 왕조차도 40년 동안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블레셋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문제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오랜 시간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미 마음을 접고 그냥 체념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6절과 그리고 13절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도 처음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신 말씀 앞에서 때론 울기도 하고 속이 상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흥의 시간이 몇 년간 지속되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큰 가시가 빠져나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질병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물러가기도 합니다. 풀리지 않는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피하지 말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훗날 교만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가시를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이 결국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게 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전성기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전성기가 오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전성기가 시작되자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이 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미 그것은 너 것이다, 너희 것이다, 축복의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를 건너뛰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을 온유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일까요?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편리한 상태로 준비된 모습으로 다듬어진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는 자기 멋대로 날뜁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들이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 경주마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강했냐면 애굽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고 참지 못해서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 한 번의 분노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혈기가 끓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더라.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적 그는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미성숙한 소년이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디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느냐면 다른 성경 민수기 13장 23절에서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정복하는 정탐꾼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뭐라고 하고 보내셨냐면 그 땅은 토부, 좋다, 선하다라고 하고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탐꾼들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은 선하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라고 해서 악평을 한 겁니다. 이 악평이라는 단어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발한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로 팔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얼마나 심하게 악평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일까요? 가정마다 떠오르는 문제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저희 가정에도 정말 말 안 듣는 삼둥이 누구 한 명이 있어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실까 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주님,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만 탓만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우리가 잘 보는데 우리 안에 있는 들보, 이 들보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빔, 그 큰 건물을 지을 때 쓰는 큰 뼈대 있죠? 그게 우리 눈에 들어있대요. 그게 들보입니다. 옛날에는 대들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면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문제의 근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슬럼프에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죠? 기도가 안 되어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짧은 기도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읽히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한 구절이라도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그리고 무기력감이 느껴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 귀한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이 고백을 받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희가 이제 이름을 넣고 성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고백을 우리가 3번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희가 어디로 가든지, 성희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시작. 성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성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이 선포하는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입을 크게 열고 응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 작으신 거. 유초동부는 엄청 크게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이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너무 작은데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아멘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요. 성경에서 2번 반복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지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슬럼프를 지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슬럼프가 옵니다. 믿음 좋은 다윗에게도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범죄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을 붙드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다윗의 승리는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승리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를 이겨주셔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난과 연단을 인내하고 내게 있는 슬럼프를 이기고 영적 전성기를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시가 다 빠져서 연단이 끝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보혈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번세는 의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나는 없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그 피로 나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히 하시네. 난 주보혈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거룩히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전성기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 때 방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전성기 때에도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탓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앙 연성기 하나님께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나 죄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히 하시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잘 이기며 넘어지지 나아가시고 않는 주님 역사 주보혈 아래 있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 그 신앙의 전성기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